1절입니다. 제 읽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창세기 36장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이제 전부 다 족보예요. 에서의 족보가 쭉 나오기 때문에 1절만 읽었습니다. 성경은요, 세계 역사의 모든 내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지 않죠. 그죠? 특히나 성경은 구속사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거든요. 그 구속사에 대한 역사들만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담,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사, 야곱, 유다, 베레스, 다윗, 솔로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마치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가서 결국엔 누구에게까지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이런 구속사를 벗어나서 갑자기 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족보, 즉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구속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른 옆길로 좀 빠지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의도하심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은 구속사의 역사 속에서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에서의 족보를 말씀하시는지 이 내용을 살피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구속사를 벗어나서 이렇게 갑자기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은요, 사람을 분류할 때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하나는 하나님 앞에 택하심 받은 자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유기자라고 얘기하죠. 버림받은 자들.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가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에서를 뭐했다고요? 미워했다. 여기서 미워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선순위에서 벗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구원의 반열이 있는데 그 구원의 반열에서 밀어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하나님께서 밀어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었던 창세기 36장 6절을 보시면, 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본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지금 에서가 자기 동생 야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갔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보시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야곱, 에서 두 사람 모두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만 복 주는 게 아니라 누구도 복 줘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그 에서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축복을 주셨으면 두 사람이 땅이 있는데 뭐 한 두 평이 있었을까요? 전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땅에도 이 가축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어떻게 돼요? 지금 형제가 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 주셨는데, 이때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이건 모든 인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정왕역에서 이렇게 오다 보면 무슨 절 하나가 있는데 요즘 뭐 그 등, 그죠? 그래 어제 보니까
거기도 이제 무인 잡학기식으로 무인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뭐 초를 이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수많은 분들이 거기서 그걸 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그걸 보는데 저는 거부 반응이 딱 생기더라고요. 어?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 우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너는 사랑하고 그 사람 내가 미워할 거야 이러면 할렐루야인데, 하나님이 뭐냐면 너도 사랑하고 그 사람들도 사랑한대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 좋으세요?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모든 자들,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모든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교리, 우리 장로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교리, 제한 속죄, 예정 교례를 그럼 어긋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런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자를 사랑하시지만 모든 자를 구원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다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모두를 택하셨다 택하지 않았다? 모든 자를 택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는데 믿는 자들에게 주시지 않아요. 우리들에게만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악인에게도 주신대.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웬만한 사람을 저 사람 사악해, 저 사람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단어가 사악하다는 얘기가 전혀 틀린 얘기잖아요. 사악한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악이 지나친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면 하나님이 그 해를 사악한 그들에게도 주신대요. 뿐만 아니라 비를 주시는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대요. 여기서 불의한 자라는 것은 늘 부정에 자기가 모든 게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뇌물을 먹어도 가끔 가다 한 번씩 뇌물을 받으면 이해를 하겠는데 맨날 뇌물을 먹어. 그냥 맨날 부정을 저질러.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 불의한 자, 그런 부정에 찌들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 나하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대요. 은혜를 공급하신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선인뿐만이 아니라 악한 자, 의롭지 않은 자, 이런 자들에게도 모두 해와 비를 동일하게 주시느냐? 그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누구?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만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인들,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받는 주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한 사람도 열애가 없어요. 그 모든 자를 하나님은 동일하게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믿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사람들도 악인들까지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데 성경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족속을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서 20장 16절을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라. 숨 쉬는 사람은 하나도 살리지 말래요. 그러면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숨 쉬지 말라. 그러면 살아요. 근데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서요. 근데 전부 다 죽이래요. 뿐만 아니라 17절에 보면 곧 헷족속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하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는 뭔가를 이렇게 강조할 때 매워, 진짜 맵거든?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맵다는 것이 매우면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매우면 어때요? 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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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 그러면 진짜 매운 거예요. 근데 이 하람이라는 게 진멸인데, 이 하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하람, 하람. 진멸하고, 진멸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씨를 말려서 다 죽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진멸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면서, 우리 보호한다면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면서. 근데 왜 누군가는 다 죽이라고 하느냐? 그건 왜 그러냐면 그들이 했던 행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8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18장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 맞나요? 맞아요? 제가 그러면 틀렸나요? 제가 틀린 건가요? 예, 제가 틀렸대요. 그러면 그냥 다시 찾자고요. 레위기, 자, 성경 찾아 18장. 1절서부터 제가 볼게요. 1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24절에 저기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래요. 중간에 뭔가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들이 행했던 어떤 행동들을 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더러워진다는 거. 그러면 더러워졌을 때 어떻게 되냐면 25절에 보니까 그 땅도 더러워진다 이래요. 25절이요. 자, 그 땅도 더러워. 그래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행동했던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을 하는데 그 땅도 스스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토해내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를 하면 어때요? 우리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하는 걸 통해서 그 땅도 더러워지고 그 땅이 더러워지니까 악한 자를 토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이 18장을 쭉 보다 보면 결국에는 이들이 이렇게 살았다고요. 온갖 성적인 행위를 전부 다 행해요. 그래서 어머니하고 성적인 행동을 해요. 자기 딸하고 성적인 행동을 해요. 손녀하고 고모하고 이모하고 며느리라고 성의 대상으로 삼아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잘못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또한 여자가 여자를 범하는 동성애를 해요. 그리고 사람이 동물들과 성적인 관계를 하는 수간을 해요. 심지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사람의 심장을 빼서 이 심장이 우리 자녀들 어때요? 자녀들 너무 귀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들을 죽여서 그 펄떡펄떡 뛰는 그 심장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존귀한 거를 바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신 제사를 이때 행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전부 다 그들을 호흡하는 것들, 살아있는 것들은 전부 다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도 책임을 지시고 세상의 사람들도 책임을 지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자, 이거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그러면 창조하신 다음에 창조한 것들을 그냥 툭 세상에다 던져놨느냐? 그렇지 않으셨어요. 이 창조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셨던 뜻과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와 목적을 따라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마이크를 만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소리를 증폭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이크를
제가 교회에서 관리를 할 때 소리가 안 나는 것을 뭐 닦고 기름칠하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지 않잖아요. 소리가 잘 날 수 있도록 이것들을 내가 보존시켜야 되고 고쳐야 되고 관리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유가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이거 믿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에 우리를 던져놓은 게 아니라, 아무개 김 목사, 내가 너를 왜 만들었는지 알아? 이것 때문에 만들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양,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했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존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계속해서 관리하시면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섭리. 그런데 이 섭리가 우리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거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나무는 나무의 목적을 따라서, 풀은 풀의 목적을, 동물은 동물의 목적을 따라서, 사람은 사람의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사람이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구별을 해서 우리 사람들에게만 뭐라고 하냐면 예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신다는 얘기는,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모든 거 우리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시켜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책임지실 때에 하나님은 왕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을 때마다 즉흥적으로 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렇게 섭리로 다스릴 때는 반드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언약을 따라. 언약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자, 내 이 이야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너희가 지킨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줄 거야. 근데 너희들이 내 이 말을 듣고 내 말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그러면 너희들은 이런 형벌을 당할 거야. 이거 너희들 사인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우리와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을 우리는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계속해서 약속하셔서 언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그 약속을 뻔히 알면서도 어겨버렸어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서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면 너희가 이런 복을 받을 거야 라고 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어김을 통하여서 그 복을 못 받는다면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죠. 그래서 죄를 어겼을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그 죄에 대한 심판, 보응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 누구의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자, 이거 선악과 따먹지 마. 따먹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걸 너에게 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그 따먹고 나서 아담이 죄를 심판당하여 죄가, 형벌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내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뭐가 있어요? 약속이 있는데 네가 그 약속을 지킨다면 나도 이 약속대로 해줄게. 다만 네가 약속을 안 지키면 누구의 책임이다? 내 책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을 어겨서 죄에 대한 책임이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나를 보존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서 섭리해 가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을 통하여 내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 단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끊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럼 엄마가 먹는 것들이 자녀들에게 다 영양분이 흘러가는데 뭘 통해서 흘러가죠? 탯줄. 근데 그 탯줄을 야, 이거 거추장스럽네. 그래서 내가 탯줄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럼 그 아이가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근데 그 탯줄을 끄는 사람이 책임을 지죠. 그런데 내가 그 탯줄을 끊었다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부모의 책임이에요? 자녀의 책임이에요? 끄는 자의 책임이라고요. 그거와 같이 나와 하나님이 연결되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끊었다고요. 무엇으로? 죄로. 그것을 뭐라면 그 값은 뭐냐? 너에게는 사망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 책임지셔요. 믿죠?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자들, 하나님이 유기하기로 버리기로 작정한 자들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요. 우리들도 죄의 삭스로 죽음이 와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자들도 죽음이 와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요? 나만 복 받고 저 사람 복 못 받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고 저 사람 사랑하지 않는다면 야, 나 하나님 잘 섬겼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고 저기서 지금 그 절에 가서 절하고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내가 죄져도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저 사람이 죄져도 책망하고,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럼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도대체 왜 하나님을 왜 믿지?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에는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 대하여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라는 책임을 내가 진다, 하나님이 진다.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딱 하나가 달라져. 내가 잘못했을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진다, 하나님이 지어주신다?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의 사람들은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요? 내 자신이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버리지 않으셔요. 왜? 끝까지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셔서 너를 영화롭게 복되게 하시겠다.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윗이, 베드로가, 바울이 하나님 앞에 번제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않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해요? 포기를 안 해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4절을 보시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 말씀이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나요? 사랑하지 않나요? 사랑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의 자신을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 포로로 끌려갈 때 인격적으로 끌려가나요? 아니면 정말 개처럼 끌려가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하면서 끌려가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면, 하나님이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 15절에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고 자기 태에서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으며, 16절에 보시면,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러면서 네 가지로 위로하셔요. 나 너희들 절대 안 버렸어. 왜 안 버렸는지 알아?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여인이 그 젖먹는 자식을 잊어요, 못 잊어요? 못 잊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 잊어버리지 않았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내 태에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때요? 내 자녀가 못해도 엄마는 누구 편이에요? 자식 편이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단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너를 어디에? 내 손바닥에다가. 여러분, 손바닥에다가 만약에 인두 같은 걸로 이렇게 인을 쳐버렸어요. 손이 움직일 때문에 누구? 야, 이거 늘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성벽을 항상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대 사회에서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이 무너지면 침범을 당하잖아요. 근데 성이 견고하면 보호가 되고 안전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성벽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은 지금 너의 성벽이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보수해주고, 그래서 그 성벽이 든든해질 때까지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네 인생을 계속 쳐다보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뿐만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자들의 인생도 다 책임을 져주셔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단 한 가지인데,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우리들은 누가 책임을 져주신다? 하나님이 대신 책임을 져주신다. 그래서 구속사를 벗어나서 갑자기 이렇게 에서의 족보를 이야기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 믿으시죠? 자, 두 번째, 이렇게 구속사를 벗어나서 갑자기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비교해 주기 위해서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36장 31절을 봐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야곱의 인생은 어땠어요? 야곱의 인생 여러분 본받을 만하세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야곱처럼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집 나가면 먼 고생이라고 하는데 20년 동안 객지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 객지에서 돌아왔어요. 고향 땅 왔어요. 그런데 고향 땅 와가지고 제일 먼저 겪는 게 뭐였어요? 형이 자기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밤새도록 애쓰잖아요. 또한 세겜 땅에 갔는데 자기 딸, 사랑하는 딸이 세겜성에 가서 세겜에게 못술짓을 당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쫓겨서 어디까지 가요? 베델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나 야곱처럼 살아야지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을 때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인생, 이스라엘에는 인생에는 왕이 없는데 에돔에는 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왕이 있었대요. 그럼 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에서는 어떤 힘이 생겼다는 거죠.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었다. 문명이 생겼다는 거죠. 도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면 야곱의 인생과 그의 형 에서의 인생을 딱 비교했을 때, 지금 야곱은 집도 한 채 없어. 밥벌이 할 때 직장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에서는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높은 지위에 있고 수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으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성경 잘 알잖아요. 결말 잘 알잖아요. 이렇게 보잘것없던 야곱은 어때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날도 역사의 중심 속에 서 있잖아요. 반면에 이렇게 왕이 있고 문명이 있고 모든 걸 다 가졌던 것처럼 보였던 에서의 인생, 에돔의 이름은 성경에서 거의 기록이 안 되고 밀려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자고요. 자,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은 어때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강해진대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약하여진다. 이 얘기는 뭐냐? 가난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시간이 지나는데 점점 가난해져요. 그러면 누구의 인생은 점점 강해지는데 누구의 인생은 왜 점점 가난해지고 약해지느냐?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강해져요.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되어져요. 반면에 지금 아무리 강할지라도, 내가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인생은 점점 뭐한다? 가난해지고 세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구속사를 벗어나서 갑자기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자는 강해지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약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다니엘서 5장을 보잖아요. 다니엘서 5장을 보면 세상적으로 정말 부러운 한 왕이 등장을 해요. 벨사살 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을 비판하는 자들은 이제 세상적인 증거를 갖고 오잖아요. 세계사의 어떤 역사나 이런 자료들을 고증을 하는데,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허구였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9세기 후반에
바벨론의 점토 하나가 발견이 되어져요. 근데 이 바벨론의 점토를 해석을 했는데 그 문서에 뭐라고 되냐면 나보니두스가 바벨론 성을 배우면서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섭정을 부탁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벨사살의 아버지가 누구냐? 나보니누스거든요. 이 나보니누스가 해외 원정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이라크라고 하는 바벨론 땅이 비어 있잖아요. 자기는 전쟁하러 정복하러 갔으니까. 그래서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아들아, 아빠가 가서 땅을 넓혀 갖고 오고 돈 많이 벌어 갖고 올 테니까 네가 이 나라를 다스려라고 하는 문서가 발견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서에 보면 다니엘서 5장 29절을 보시면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소설을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이게 이제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글씨가 하나 나와가지고 손가락으로 글을 쓰잖아요. 근데 이 글을 해석을 할 때 벨사살이 뭐냐면 저 글씨를 해석을 하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그럼 왜 세 번째 통치자냐면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누가 왕이에요? 실제 왕은 나보니드스 아버지. 근데 아버지는 원정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첫 번째야. 그리고 아들이었던 벨사살이 두 번째 왕이야. 그리고 이거를 해석하는 사람은 내 밑에. 그래서 세 번째 통치자로 두겠다고 어디에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아까 제가 19세기 말에 이 바벨론의 점토 문서가 발견됐다 그랬죠? 여기에 통치자의 이름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실질적으로 나보니두스, 벨사살, 다니엘의 순으로 통치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요? 성경은 절대 허구가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는 정말 유일무이한 진리의 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여간 그 당시 이제 이렇게 바벨론 도성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두꺼운 성벽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이 그냥 일반 성이 아니에요. 이 성이 쌍두마차가 양옆으로 갈 수 있는 2차선 도로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도로, 요만한 폭으로는 도로 말 못 다니잖아요. 마차 못 다니잖아요. 근데 성벽 위에 지금 마차가 양쪽으로 다니려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2차선 도로. 그러면 그렇게 두꺼운 성벽, 그 공성전을 하면서 돌멩이 던져가지고 무너뜨리는 거 그렇게 쉽지 않죠. 또한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거예요. 우리 한강 생각해 보세요. 한강. 한강에다 큰 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강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성벽에 기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성벽 주변을 전부 다 해자를 파요.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거기에 가득 차 있으니까 다리를 이렇게 쭉 올려버리면 자, 넘어갈 수 있어요?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 당시에 봤던 거예요. 왜? 아무도 침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란의 고레스 왕이 쳐들어와요. 근데 쳐들어왔는데 벨사살이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를 하냐면 다니엘서 5장 1절을 봐보세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벨사살 왕의 귀족 1000명하고 술을 먹고 있어요. 그러면 완전히 온 동네가 지금 파티죠. 근데 요 장면이 뭐냐면 지금 밖에 누가 왔다고요? 북한에서 쳐들어왔다니까요. 전쟁하러 왔다니까요. 근데 전쟁하러 왔는데 지금 왕궁에서 벨사살 왕이 비상 비상 이러면서 5분 대기죠. 출동시킨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다고요? 야, 침범하려면 침범해봐. 망하나. 헤이, 저러다가 돌아가겠죠. 왜요? 다리 다 올려놨거든요. 여러분 한강 건너는데 일반 배 가지고 건널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귀족들하고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안 하고 먹고 마시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술자리에서 아주 큰 실수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죄악을 하나를 범해요. 그게 뭐냐면 2절을 볼까요? 자,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더라. 무슨 얘기예요? 자, 전쟁을 하면서 지금 고레스가 쳐들어왔어요. 나가서 그래 니네 고생 좀 해라. 나는 술 먹을래. 기고만장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하늘 끝에까지 교만이 올라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갖고 왔던 하나님의 기물들, 성물들을 전부 다 갖고 와 그러면서 그 안에다 술을 따라서 천명과 함께 술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한테 망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것은 하나님이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들 한번 야단 좀 맞아 그래서 회초리를 잠깐 사용했는데 회초리로 사용했던 그 바벨론의 벨살살이 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만하신 분 아니시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완전히 무시했을 때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술을 먹고 있는 그들에게 글씨를 보여요.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했는데 다니엘서 5장 26절에 보니까 그 글을 해석한데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27절에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28절에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춘바되어졌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직접 글을 쓰셔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 끝났어. 너 내가 달아보니까 기준 미달이야. 내가 너 왕으로 세웠을 때, 너 목회자로 세웠을 때, 너 주의 종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는 백성으로 세웠을 때 이유가 있어서 세운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너 기준 미달이야. 네 인생 끝났어. 근데 그날 밤에 페르시아 군대가요 이 성을 침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강이 흘러가듯이 저렇게 수원지에서 한강물이 흘러나오잖아요. 근데 서울을 감싸고 도는데 아마 파주쯤 되겠죠. 거기에다가 지류를 파요. 땅을 파요. 운하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강물을 전부 다 옆으로 다 빼버려요. 자, 그러면 물이 옆으로 흘러가니까 어때요? 물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물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 성벽을 감싸고 있었던 그 유프라테스 강물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예상치 하지 못하게 이 페르시아 군대들이 이 진흙밭을 맨발로 들어가 가지고 강바닥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서 성에 들어간다. 그리고 공격! 와! 한마디에 외치 한 번의 공격으로 그렇게 든든했던 바벨론 성을 그날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말아요. 이 사건은요, 세상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아주 처참하게 망했던 역사가 말씀하고 있는 본보기였다고 해요. 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1912년 4월 10일 날 수요일이거든요. 이날 영국의 사우스햄튼 항구에서 당시 인류에서 가장 완벽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첫 항해를 시작을 한다고요. 이 배의 길이가 269m예요. 269. 높이가 53m예요. 이걸 그냥 환산을 하면 축구장 3배의 크기예요. 여러분도 축구장 보셨죠? 그 축구장 3배의 크기면 어마어마한 배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이 배는 그 당시에 최고의 모든 기술이 집약되어졌던 배예요. 근데 이 배에 탔던 승무원, 설계자 그리고 선주가 외쳤던 소리가 하나가 있어요.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 배는 누구도 하나님조차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배를 만들어 놓고 배가 여러분들 생각에 이게 지금 1912년도니까요. 지금도 축구장 3개의 건물 항공모험을 보면 와 크다 할 텐데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는 얘기, 이 배는 그 누구도 하나님조차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큰 소리를 친다고요. 근데 정확하게 4월 10일 날 수요일 날 이게 출항이 됐는데 4월 10일 주일 밤에 11시 40분에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에서 이 타이타닉호가 큰 빙산하고 충돌을 해요. 근데 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이렇게 선체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격벽으로 차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곳이 뚫려도 그 격벽이 차단하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괜찮아? 우리 다 살 수 있어. 근데 정확하게 2시간 40분 후에 이 거대한 배, 축구장 3개만한 배가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그날 죽었던 사람이 1,500명이라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배는 누구도 하나님조차도 침몰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거대했던 배가 그 작은 빙산에 부딪혀서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만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는 자들의 멸망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 무시하는 자들이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반면에 세상에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됐던 사람의 이야기도 있죠.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선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장이니까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늘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삶에서 방탕한 인생을 살아요. 10대 때는 술을 마셔요. 도박에 빠져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가 선장이니까 선원들에게 폭행을 일삼고 폭언을 넘치고 완전 문제로 산다고요. 그런데 그가 청년이 되어졌을 때 그는 이제 아프리카의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잡아다가 유럽으로 북미에다가 팔아넘기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자신을 향해서도 얘기해요. 나 같은 인생이 쓸모가 있을까? 근데 어느 날 죽음이 그 앞에 다가오죠. 항해를 하는데 큰 폭풍이 다가오는 거예요. 배가 좌초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그 배에서 이가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봐주세요. 근데 놀랍게도 배는 침몰당하지 않았고 뉴턴은 살아나요. 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뉴턴은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래서 선상에서 늘 성경을 읽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몹쓸 짓을 했는지를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이 삶을 영위할 이유가 있을까? 내가 살아갈 자격이 있을까? 나같이 못난 자,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은 정말 용서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을 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살 희망이 있을까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추고 있는데 갑자기 그 순간 하나님의 강한 그 은혜의 빛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다. 너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는 노예무역을 중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쓰면서 후에는 목회자가 되어져서 일평생 살면서 노예 제도와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리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고 있다가 1779년도에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는 시 한 편을 써요. 그 시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 영화 모든 걸 가지면 당장 성공하고 번성할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만이 영원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여잡는 거 쉽지 않죠.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위에서 밀려난 자였어요. 구원에서 밀려난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서를 보호하셔요. 에서를 책임져 주고 있어요.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복되게 인도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버림받은 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구원에서 탈락된 자에게도 하나님의 햇빛과 비를 주신다면 오늘 구원받은 나를 향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분 앞에 내 인생을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만이 하나님이 나를 높게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기웃거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복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